오늘 기온은 조금 낮은데 그래도 확실히 봄이라는 기운이 마구 샘솟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드릴까요? 당신은 봄날의 햇살 같습니다. 봄날의 햇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패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나가면서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한 남자가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며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기압을 놓고 자세를 잡고 아주 요란을 떨고 있었죠. 그런데 한쪽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바닥을 닦으며 오시는 거예요. 운동하던 남자가 역기를 잠깐 들어드리려고 다시 자세를 잡고 기압을 놓고 요란을 떨고 있는데 아주머니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한 손으로 그 역기를 쓱 드시고 이틀 닦고 가시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보기에는 매우 멋지고 큰 근육이 정작 실전에는 소용이 없는 것을 여러분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런 근육을 보고 자주 섞인 말로 패션 근육이라는 말을 씁니다. 실전에는 아무 소용 없이 옷처럼 보여주기 위한 근육이라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우리 신앙에도 패션 근육 같은 패션 신앙이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섬뜩하면서 심지어 어쩌면 절망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을 정말 잘 가꾸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꾼 신앙이 패션 근육처럼 내 삶에는 별 관련이 없고 그냥 보이기에만 번드르한 그런 신앙은 아니었을까 하고 말이죠. 패션 근육의 반대말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실압근이라는 또 신조어가 있는데요. 실압근 전혀 모르시는 눈치네요. 실전 압축 근육. 여러분 우리 같은 세대끼리는 이렇게 통하거든요. 보통 고된 노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 보면은 체격이 굉장히 왜소하고 빼빼 말랐는데 일하시는 거 보면요. 보디빌더들 저리 가라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기능적인 유용함으로 실압근의 의미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실압근이 또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분의 땀, 그분의 한숨, 그 근육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죠. 패션 근육과는 다른 거예요. 패션 실압근이 갖는 진짜 의미는 그 근육들이 그분들의 일상,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만약 근육이라면 어떤 근육이어야 하겠습니까? 패션 근육이 아닌 실압근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내 신앙이 패션 근육인지 실압근인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지난주 설교의 마침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은 항상 다 물음표로 끝났거든요. 어디 계십니까? 하고 끝났죠. 오늘은 그 물음표의 마침표를 찍는 예수님의 답변을 들을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확실히 안드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추정컨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물으셨죠.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이 이 두 제자를 향한 질문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오신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리에 무엇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질문을 받은 두 제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독일어로 보니까 본스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확히 보면 어디 거하십니까가 더 정확하겠죠. 집 주소를 묻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올바른 자리를 찾는 질문이라 했습니다. 히틀러 암살을
모의했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의 전운이 강돌 때 수많은 지식인들이 자기의 삶의 안전을 찾아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회퍼 목사님은 반대로 미국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독일로 갑니다. 그곳에서 5년간 나치 대항 운동을 하시다가 순교를 하시죠. 어디에 발을 딛고 서 있는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지난 목요일은 4.3 항쟁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시민과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공직자, 정치인이라면 그날 어디에 있어야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내 삶의 전공 필수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할까요? 교회는 바로 그 답을 구하고 묻는 자리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 삶의 자리를 찾아주는데 도움을 줘야 하는 곳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음악회가 참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음악회의 후원금에 대해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광고 시간에 할까 하다가 사무적으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설교 시간에 의미를 담아서 보고를 드리려고 해요. 3월 28일 금요일 우리가 총 모금한 후원 금액이 940유로였습니다. 꽤 많죠. 작년에는 이거의 반도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반도 안 되는 것도 우리가 다른데 외부로 후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형편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올해는 이 모든 후원금을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 온전히 다 100% 후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려 했어요. 940유로 하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헌금에서 60유로를 채워서 1000유로로 딱 아주 멋지게 후원을 하면 어떨까? 라고 제가 동의를 구하려 했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정장을 격주로 입고 있거든요. 2개로. 근데 이 정장을 입었는데 주머니에 보니까 60유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제가 그 슈펜드 바구니 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작으니까 이게 막 넘쳐가지고 어제 우리가 당장 막 넣고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걸 다 꺼내가지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딱 60유로가 있는 거예요. 잠깐 고민했어요. 혹시 내 돈은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알면서도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혹시 이게 내 돈은 아닐까? 아무리 제발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날 이후로 제가 입은 적이 없더라고요. 이 정장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슈펜드로 모금한 금액이 딱 얼마입니까? 딱 1000유로예요. 동전도 딱 10개 있었는데 그쵸? 딱 10유로 맞춰가지고 동전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자리 어디입니까? 아프고 가난한 사람의 옆자리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쵸? 이것으로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 사람들 곁에 갈 수 있다고 말할 수조차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서 계신 자리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에게 이 삶의 자리를 물은 것이에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살아야겠습니까? 이 질문이죠. 이제는 질문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늘나라에 사느니라 뭐 어떤 장소를 얘기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9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지진을 보고 그날 하늘에 보았니 그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와서 보라.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째,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삶의 자리에 살아야 되고 둘째 이러이러한 삶의 자리도 좋고 이렇게 말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말이죠. 선생님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죠. 세례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거든요. 이들이 세례 요한 아마 예언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언자여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랍비어라고 부르는 건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선생님 하듯 그냥 높인 호칭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전문 교사를 말하는 의미거든요. 랍비라는 뜻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말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때때로 진리의 정수는 참 진리는 말로 설명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진로를 결정하셨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진로 결정하셨을 때 순순히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가지고 선택하신 분은 아마 별로 없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영문학과를 전공했다고 했을 때 평범한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영어 문학의 그 아름다움의 정수를 한번 맛본 거죠. 아, 내가 이거 공부해도 괜찮겠다. 이런 사람 있지 않겠어요? 또 악기를 나의 전공으로 선택했을 때 분명 그 악기를 통해 깊은 감동을 받은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 없으면은 트럼펫 같은 거 막 아무거나 막 선택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동대는 바이올린 내가 알지 못하면서 죄송합니다. 트럼펫이 돈이 더 잘 되나요? 제가 발성하는 법, 성악하는 법, 모든 세상의 전공서를 다 마스터하고 공부했다고 해서 그 다음 제가 바로 성악가처럼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까요? 세상의 진리, 진짜 진리는 말로 이해되거나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득이라는 표현이 있죠. 몸으로 익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시는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날 때 눈빛은 어떠신지, 어떤 눈빛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말을 건네시는지, 예수님께서 삶의 크고 작은 역경들을 헤쳐나가실 때 어떤 자세로 그 역경들을 대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체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라, 믿으라가 아니라 제자들을 항상 처음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죠. 진리는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서 체득하는 것입니다. 한때 유명했던 신앙 도서가 있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 보셨을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팬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인가의 물음이었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따름인데요. 팬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열광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 앉아 열광하는 사람. 하지만 제자는 차분히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따름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따라 나섰죠. 예수님과 삶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당장 누구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따름에는 한 가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 보시면 바로 버림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즉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단순히 표현하지 않고 마가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물을 버려두고 따르라. 버림은 항상, 따름은 항상 버림을 전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본토 친척 아비의 땅, 삶의 안전한 거처를 버려야 했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혈통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고 학벌로는 최고라 불리는 가말리아 문화에 공부한 자신의 이런 그 멋진 스펙, 그 배경이 주는 이점을 다 버렸던 것이죠. 따른다는 것은 뭔가를 버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무것도 버릴 생각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버리다니, 지금 있는 것도 별거 없는데 그냥 내 것 위에 더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갖는 신앙의 태도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겠습니까? 아까 자꾸 바이올린 얘기한 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데 제가 잘 모르고 한 얘기니까 용서해 주시고요. 베드로가 물고기 그물을 버린 것처럼 이제 트럼펫 얘기가 또 나와서 현찬 형제가 예수님 따른다고 갑자기 그 트럼펫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트럼펫을 지금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섬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버린다는 거는 뭐 당연히 실제로 어떤 걸 버릴 수도 있겠지만 1차원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요? 지지난주에 브라운 슈바이에서 폭스바겐 자회사에 다니시는 배터리 기술자로 오신 분이 한 2주 정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누구신지 잘 모를까봐 어떤 분은 저분 혹시 이단 아니에요? 막 이렇게 왜냐면 저랑만 계속 얘기를 했다 보니까 다들 저는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배터리 공장에 다니시는 한국 기술자 분이시더라고요. 표정을 보나 말씀하시는 거나 딱 봐도 그냥 큰 교회 청장년 리더 같은 분이셨어요. 태생이 교회 오빠 같은 스타일 여러분 알죠? 그런데 역시나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본인이 신앙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성인 남성이 원래 신앙이 없다가 성인 남성이 신앙을 갖게 되는 방법은 딱 2개밖에 없대요. 아프거나 해외 나가거나.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은 후자였는데 미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미국에서 공부하느라 힘들고 뭐 그러셨나 보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은 이미 보니까 한국에서 이룰 거 다 이루고 미국 뭐 캘리포니아 아주 뭐 박사 뭐 포닥하러 미국에 가신 거잖아요. 아내분이랑 가정을 꾸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또 특히 한국 성인 남성 여성보다 남성이 조금 그 교회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게 당연히 더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아내를 이제 교회에 태워주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뭐 대중교통이 잘 발달돼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가셨으면은 뭐 그 앞에 가가지고 커피라도 마시던지 아니면 뭐 로비에라도 기다리던지 한 번은 들어갈 법한데 그거 한 번을 내가 교회 발을 안 내디겠다. 그래서 예배 내내 그 차 안에서 몇 달 동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집도 참 여러분 대단해요. 근데 이해는 되시죠? 어떤 그 자존심인지 그 한국 남자의 그 자존심. 뭔가 교회에 앉아 들어가 있는 게 부끄럽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인이 되고 20대가 되고 30대를 지나면서 자기 삶의 틀이 생깁니다. 스스로 사회에 존경받는 위치가 되고 스스로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격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쌓아온 삶의 틀에 교회라는 곳이 맞지 않는 거죠. 교회 가면 나보다 더 어린 목사들이 설교하고 있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내 삶의 틀이랑. 그런데 들어보니까 어떤 계기로 교회에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고 지금 보니까 뭐 교회 제자 양육하는데 뭐 보니까 여러분 그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큰 교회 제자 양육이 일주일에 2-3시간씩 해야 되는데 그 2년 코스를 밟아야지 비로소 리더가 될 수 있대요. 그리고 매주마다 12주 과정인데 매주마다 책 한 권 읽고 독후감서 내야 되고요. 와, 저도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이분에게
교회를 나간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기존의 내 삶에 교회 생활이라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더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20, 30년을 지켜온 내 삶의 틀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신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삶의 사고방식, 삶의 틀을 완전히 버리고 변화시키는 거죠. 내 성격, 내가 설정한 인간관계, 내 취미, 일정, 커리어, 심지어 심령과 성향까지도 그동안 내 지켜온 삶의 방식에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갖는 것이란 단순히 기존 내 삶의 교회 생활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데요, 신앙이라는 것을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요. 내 삶의 방식, 내 신념, 인간관계 이건 딱딱 정해놓고 이건 건들지 마, 이건 내가 정한 거니까. 대신 내가 정한 삶의 틀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조금 도와주면 좋겠고, 좀 빈틈이 생기면 그것만 좀 메꿔줘 정도로 우리는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가 말입니다. 성공한 삶에 근육, 멋진 근육까지 더하면 금상첨화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최소한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패션 신앙, 실압근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압근은 기능을 넘어 그 삶 전체, 그 자체를 보여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이란 내 삶에 이미 내가 결정하고 내가 완성한 내 삶에 덧붙이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 삶 그 자체여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삶의 틀, 내가 살아오고 가고 있는 삶의 방식을 점검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준으로 내 삶의 방식을 조정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렇게 할 때 내 삶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이 변화하는 것 자체가 신앙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핵심 본문 39절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끝납니다. 39절 한번 여러분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귀신을 보고 하나님께 구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왜 굳이 시각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몇 시래요? 요한이 시각이 민감한 사람이었을까? 그러면 모든 사건에 다 시각 붙여야 되는데 여기만 몇 시라고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 10시라는 시간이 되게 특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10시란 오전 10시일까요? 오후 10시일까요? 여기서 성경에서 10시란 대략 오후 4시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를 하루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눠요. 그러면 해 뜰 때를 대충 한 아침 6시라고 생각하면 아침 6시부터 7시가 제1시, 7시부터 8시가 제2시에서 뚝뚝뚝뚝 하면 제10시는 오후 4시쯤 돼요. 4시부터 5시쯤. 여러분, 오후 4시부터 저녁 6시 이 사이 어떤 시간입니까? 되게 애매한 시간이죠. 낮잠 자다가 지금 이때 일어나면 되게 기분 안 좋거든요. 뭔가 새로 하기도 좀 그렇고 밥 먹기도 그렇고 점심 먹기도 그렇고 애매한 시간이에요. 바로 오후 4시부터 6시는 변화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왜냐면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냐면 저녁부터 시작이에요. 저녁부터. 아침으로 시작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에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가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저녁이 시작이니까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이제 뭔가가 새로운 게 시작되는 변화의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시간이 몇 시였다고요? 변화의 시간, 오후 4시였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면 바로 변화하는 시간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신앙생활의 근본, 신앙생활의 아니 이렇게 말할게요. 신앙생활 그 자체가 뭐냐? 바로 삶의 변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근본,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일상 삶과 분리해서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일상의 삶이 있고 신앙생활이 있고 두 개 다 잘해야지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일상의 삶도 있는데 신앙생활까지 해야 되니까 이걸 뭔가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숙제처럼 느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신앙생활, 교회의 목적은 우리 이 생활, 세상,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히 살기 위해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고 노력하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지켜온 삶의 방식, 태도, 인간관계 이런 것들 변화시키는 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막 뭘 바꿔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내 일상 삶의 틈을 메꾸어주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 삶의 변화 그 자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동안 내가 정해온 삶의 틀을 점검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변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패션 신앙이 아니라 이 패션 신앙이라는 단어의 저작권은 우리 최진 형제에게 있거든요. 최진 형제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단어를 사용하길래 예, 저도 영감을 받아서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데 내 신앙이 패션 신앙이 아니라 실학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